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끝내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젊은 날 인생이 이제 끝장난 겁니다.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출애굽기 39장 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행하고 불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찌 되었습니까? 그가 잠자다가 꾼 꿈처럼 세계적인 국난을 극복하고 절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요셉은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함과 처절한 고난 속에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요셉은 살인적인 7년 흉년에서 그 시대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구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음도 그가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4천년 전 고통을 통해 요셉을 형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2022년 9월 11일 지금 이 아침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저 멀고 먼 우주 어딘가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를 두르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작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리 크리스찬들 중에 많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일까요? 내세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지금 현재도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많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초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38절 끝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는 유대인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를 가운데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 즉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와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말씀도 그들 속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적도 말씀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기적으로 멈춰 있고 말씀으로 멈춰 있는 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을 거부함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곁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형용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곁에 계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주저없이 따르며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의지하는 자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믿을 만한 대상이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믿는 겁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와 함께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에 결혼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에 주저함 없이 올라탈 수 있는 이유도 버스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든 내 몸을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부모, 믿을 만한 배우자, 믿을 만한 버스, 믿을 만한 의사, 이처럼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을 때 안전하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잘못되고 망하는 이유는 믿을 만한 것은 안 믿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은 믿을 게 안 되는데도 재물을 믿습니다.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정을 사야 되고 사랑도 사야 되고 신앙을 사야만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결국 재물을 믿는 인생의 삶이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야박하며 그래서 죽음을 조우할 때 우정도 사랑도 신앙도 사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와 두려움에 치를 떨게 되어집니다. 사람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서로를 믿어주고 부부가 서로를 믿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선생님이 제자를 믿어주는 것처럼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라 항변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결국 쓰라린 아픔이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을 앞세워 결혼해 놓고 가정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생지옥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둥지 증후군에 빠져 있다가 우울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은 모두 다 사람을 믿어서 얻은 병들인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사랑하고자 할 때에만 더욱더 돈독한 신뢰, 즉 믿음이 사람 사이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빼놓고 믿음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사랑도 놓치는 거지요. 사랑을 앞세워야 결국 믿음도 얻어지는 것이 사람 관계예요. 목사를 믿지 마시고 목사를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을 만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성도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좋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야, 저 사람 믿었더니 좋았다. 이런 인생의 평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휘청거리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지 않고 도리어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래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바라며 쉽게 살려고 하는 거짓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노름, 도박, 로또 복권, 이 모든 것들이 정직과 성실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바라며 쉽게 살려고 하는 거짓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과 성실이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최고의 덕목임을 알아도 그것을 믿고 사는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현재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원금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 산업 현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3개월만 가면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다 무너진답니다. 어제도 중소기업 관계자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에서는 이만큼 임금을 높여서 주니까 다 그런 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까지도 투입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일자리에서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현장의 70%만 돌리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 사람들도 나간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땀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정직과 성실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정의를 쫓아 사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자기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이 흔치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운운하던 자들이 나중에 불의한 일에 연루되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권 끝나면 또 그럴 것입니다.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믿고 따르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의탁하는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쫓으며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만이 참된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든 나의 믿음이 바르다면 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투영되게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헛된 구호이거나 허망한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이시며 살아계신 진리이자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최고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참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배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마땅히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땅히 믿지 않아야 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듣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소경에 불과하여 어떤 믿음의 증거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술은 창의적인 작업이기에 예술가들은 그 생각하는 구조나 성격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해야 하기에 편집증적인 모습이 많은 것이 예술가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의 교수들은 간혹 자신의 제자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신경질적인 담임 교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던 신입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의 히스테리적 횡포를 견디다 못한 학생이 무당 엄마에게, 믿지 않는 엄마입니다. 네, 믿지 않는 엄마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어떡하겠냐. 3년 6개월 전에 예술대학에 들어간 제 여식 하영이 역시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노회한 지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실을 청소케 했습니다. 조를 나눠서요. 1학년 신입생들이 전통이랍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휴강과 보강을 자기 마음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근대적인 횡포에 학생들은 속이 상했지만 누구도 갑인 교수에게 감히 시정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는 성격 장애자처럼 개인 레슨을 할 때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칭찬 일색이다가 어느 날은 신경질을 부리기에 학생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내 부모이든지 내 배우자든지 내 자식이면요,
그 대상자들은 아주 피가 마르는 거예요. 감정이 일정해야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 우울증, 바로 이 우울증, 조울증, 막 조증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가족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그게 교수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참다 못한 하영이가 눈물을 쏟아내며 저와 아내에게 상담을 해왔을 때 우리 부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아,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식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믿지 않는 어머니나 하나님을 믿는 목사 부부나 해결 방안은 같았습니다. 참고 다녀야지. 예, 참아야 합니다. 배우는 학생이 참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엄마가 딸에게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니 하는 것은 체념입니다. 참는 그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탓입니다. 체념하고 4년만 버티면 어차피 그 교수하고는 남남이니까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부가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것은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관을 네가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딸에게 체념을 안겨주는 믿음 없는 부모와 소망 가득한 격려를 안겨주는 부모의 차이는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이렇듯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녀 역시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 역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다른 애들에게는 여전히 힘들게 하는데 저에게만큼은 너무 잘해주세요. 그때부터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담임 교수님과 전혀 문제없이 수업을 이어나가고 오히려 그 교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하영이를 굉장히 믿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신경질적인데 반해 하영이에게만큼은 왜 따뜻하게 해 주셨을까요? 하영이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여전히 신경질적이라면 그 교수님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하영이에게만큼은 예전보다 특별히 잘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요. 기도의 응답이니까요. 조심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역적인 사실만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닌 무속신앙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당들을 믿고 푸닥거리나 구슬하는 이유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무당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 딸에게 못된 짓 하는 교수를 귀신님이 잡아가시든가 우리 딸에게만큼은 꼼짝 못하고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저는 제가 무당이라면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교수가 딸에게만 잘해주게 되었다며 기도의 영험함을 떠벌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당과 같이 제 딸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인 잡귀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교수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교수에게서 하영이가 인생을 배우게 해주소서. 우리 하영이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 교수 밑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결국 교수가 하영이에게만 잘해주는 이유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제 딸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영이에게 자기에게만 잘해주고 남에게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걸 하영이가 보았습니까? 자기만 레슨 받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영이가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그 교수를 변했다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세상은 객관적입니다. 세상은 나쁜 세상도 아니고 악한 세상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이가 선생님의 신경질을 받아내는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너그러워졌고 더 단단해지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정 처리 능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감정 처리 능력을 1에서부터 10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마음의 강도가 7인 사람에게 6의 고통은 고통이지 않습니다.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나 5의 강도를 가진 사람에게 6은 자신의 마음의 감정 처리 능력의 한계치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큰 고통, 지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강도가 1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생지옥이 되는 것이고 10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변하는 데 있고 내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감정 처리 능력이 1에서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센 사람이 저는 아마 민정탁 장로님 같은 분들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은 감정 처리 능력이 무한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어때요? 저기 성은아, 남효가 이런 애들은 감정 처리 능력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감정 처리 능력이 1이나 2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눈치나 주고 사람들 쪼아나 보고 맨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영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의 약한 강도보다 훨씬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괴짜 교수님을 하영이는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고 교수 입장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내주는 학생에게 교수 역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사제지간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인 동시에 말씀의 부요함입니다. 4000년 전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000년 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모든 상황에서 차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당신의 격려 가득한 음성과 사랑의 미소와 갈채를 말씀 가운데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내주십니다. 제 여식 하영이는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보았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영이는 계속해서 인생과 신앙을 바르게 배워나갈 것이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이 다음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저와 똑같은 믿음의 교훈을, 방식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저는 기분이 매우 좋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타인을 향한 강요나 통제가 아닌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고 겸손과 운유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날마다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격려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불변화란 불신앙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26살쯤에 본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경선 권사님이 저를 26살에 본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지금 제가 53살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지요. 그렇습니다. 송탄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실은 이 교회가 저를 목사로서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을 그저 말씀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혼을 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변화란 절대 불신앙의 몫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욕망 채우고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 상대를 짓밟으면서까지 상황만 개선하려 하는 무당 푸닥거리 같은 저급한 신앙이 아닌, 나를 비우고 나를 양보하며 참고 또 참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요셉과 다윗과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